참 예수님. 예, 오늘 복음 루카복음 11장 42절 이하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질타하시는 불행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원래 이 11조는 이제 그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기른 가축들, 그런 동식물들 재배하는 재배용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엄격히 적용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당시에는 뭐 나라 개념이 없던 때죠. 신명기는 나라 개념도 없고 이게 재물을 바치는 게 곧 세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11조라 그러면 세금 10% 정도, 물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데 이제 요즘 개념으로 보면 바치는 것이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세율이 이렇게 뭐 세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자기가 기르던 동식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 그것은 감사죠. 그 소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맛배, 첫 번째 태를 열고 나온 맛배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마다들을 갖다가 바친다고 해서 뭐 불살라 바쳤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치고 대신 뭐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바쳤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레위 사람들의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금 성당에 뭐 교모금이나 감사원금 이렇게 내면 이게 성당에 하는 미사예물 뭐 이런 것들, 사제 월급과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다 비슷하게 돌아가죠. 예. 근데 여기서 오늘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를 10분의 1을 낸다. 이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원래는 이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에 한했던 11조가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더니 이제는 박하와 온양과 이런 시라 이런 건 뭐냐면 이제 다 뭐 빵을 구울 때 넣는 어떤 향신료 같은 그런 것에도 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마당에 피는 들꽃에서 무슨 뭐 기름을 채취한다네요. 그럼 재배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런 것도 다 그 11조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너무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냥 삶의 모든 부분 11조 얘기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한테 감사를 강조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고 이런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너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이런 헌금 내는 거에만 너무 죽기 살기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뭐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얘기하면 또 조용해지는 뭐 천주교가 뭐 1,000원만 내면 되는 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무튼간 우리는 이제 근데 그나마도 좀 이게 있으면 좋은데 절반은 또 교구로 또 갑니다. 본당 신부가 뭘 하기가 어려운 게 신자들은 또 예산 타기 바쁘고 교구는 가져가기 바쁘고 참 이상해요. 뭐 없어요. 이게 월급쟁이들 뭐 내 돈을 만져본 적 없다는데 본당 신부들 가만히 보면 성전도 뭘 해야 되는 뭐 어딜 성전을 인사이동 돼서 가봐도 이렇게 좀 뭐 개신교 교회처럼 뭘 크게 무슨 돈을 벌어서 어딜 사고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본당 운영하기도 참 빠듯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분당은 뭐 보좌 신부님 수임도 없으니까 인건비 나갈 일은 확 줄고 그렇다고 해서 내 활동비가 2배로 늘었냐? 그것도 아니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할 말이 많아요. 열이 여기까지 받아 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푸념 같은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대답도 정말 시원찮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뭐에 욕먹었냐면 이제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나고가라 그러죠. 그 사람들의 그 회당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저 돌로 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서 여기 제대 뭐 이런 제대 자리처럼 거기에 앉아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의 자리, 굉장히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장터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원래 그 사람들이 이게 그 바리사이들이나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랍비, 선생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선생님, 랍비, 아비 이렇게 그냥 존경을 받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참 이게 제가 마지막에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처음에 그 직을 행할 때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 안 받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까?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성직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존경 없이 그 하시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해줘도 뭐 신부님이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시원찮게 되면은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오늘 이야기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건데 거기에 익숙해지기가 대단히 쉬워지는 거죠. 항상 존경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직함에서 오는 존경인데 자기가 정말 뭐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우쭐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또 뭡니까? 이건 정말 심한 욕인데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얼마나 이 위선에 대한 거를 질타하다 세상에 이렇게 심한 욕을, 우리나라 욕이 더 낫다니까요. 이거 너무 심한 욕이에요. 사람 보고 너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다. 이거 정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진짜 심한 욕이에요. 마태오복음 23장에 보면 비슷한 이런 얘기에 대한 해석까지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옷을 막 굉장히 술 달고 뭐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불결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들과 같으니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범법이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 너희는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의미로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실은 무덤이면서 무덤이 아닌 척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위를 막 길인 줄 알고 지나다닌다는 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이 얘기는 이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한테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같이 뭔가 싸잡아서 욕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한 거죠. 같이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러네 했더니 니네 율법학자 너도 입맛 똑같아.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한테 지워놓고 그 짐에 손가락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처음에 모세 십계명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딱 어느 정도 되면 계속 늘어나 막 600 몇 가지, 거기다가 세칙들 뭐
계속 뭐가 늘어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우리 성당 신자들 너무 착해. 제가 어느 날인가 무슨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나 전화를 받았나, 신부님 명절 끝나고 다 가는데 신부님 쓸쓸하게 집으로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신부님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제가 답장 뭐라고 할게요? 아니에요, 자매님. 저 쓸쓸하고 외롭지 않아요. 저도 명절날 신자들이 빨리 집에 가고 직원들도 집에 가야 나도 이제 신부 생활을 좀 내려놓고 저희 가족들한테 가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삼촌이고, 그래서 저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이 명절에 어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소리 안 했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마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부로만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피곤하죠. 사실 피곤한 짓을 저는 벌리고 삽니다. 오전에는 미사, 오후에는 어르신들하고 또 걷기, 저녁에는 또 무슨 상담. 하루 종일 신자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루 종일 신부로서 긴장해야 됩니다. 이 율법학자, 바리새이, 이 신부, 목사, 수녀, 이런 사람들 하루 종일 신자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지금 죽겠어 진짜. 아니 하루 종일 근엄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똑똑한 척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그 역할을 할 때는 하는데, 이 페르소나라 그러죠. 이거 자기 역할을 마냥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작은 사람이 우쭈쭈해지면 그냥 우쭈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예수님인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 앞에서 미사를 드릴 때는 사제고 저기지만 율법학자지만 끝나면 내려오는 겁니다. 제대. 여기가 무슨 자리죠? 여기? 무슨 자리인지, 성당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제단이냐, 독경대냐, 제대냐, 감실이냐, 어디게요? 잘하시네. 제대예요. 제대는 제대는 뭐죠? 제대는 뭐 하는 데죠? 그리스도의 뭡니까? 무덤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 옛날에 그래갖고 성인들 유해를 제대 안에 항상 모으셨습니다. 이 제대 가운데 성인 유해 모셔서 제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하느님의 자리. 그래서 사제도 성찬의 전례할 때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서, 이거 뭐 할 때 자꾸 허리를 숙여라라고 항상 나오죠. 여기 보면은 적자지시문이라 그래서 뭐예요 이거? 미사경본에 보면 검은 글씨가 있는데 밑에 빨간 글씨 써 있어요. 그걸 빨간 글자 적자지시문. 거기에는 사제의 행동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리를 숙이시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부님 맨날 미사하다가 허리 숙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원래 시장례식 마침례식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 밖에서 해야 돼요. 여기는 성찬의 전례만 하고, 조심스럽게 하느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제마저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미사를 하고 성찬의 전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제조차도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례 지침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사제도 제사를 지낼 때조차도 조심스럽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면 그냥 백성의 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백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나고 나면 자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못 살아요. 어떤 신부님은 죽을 때까지 로만 칼라하고 술집도 그렇게
맨날 이러고선 못 그렇게 사람의 그렇게 품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획가닥 바뀌거나, 물론 은총이 심하게 내리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은총이 심하게 안 내려가고, 이게요 내려와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부부가 만났을 때하고, 부부가 그 아빠가 직장에서 뭐 누구나 어디 뭐 민주노 총재 누군가 뭐 이러다가 집에 오면은 부인한테 개박살나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밖에 나가선 대단한 것 같아도 안에 들어오면 부인한테 욕먹어, 애들한테 욕먹어. 그게 인생이고 사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뭐 종교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이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가 특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더 하느님 앞에 목마른 사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성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성서에 보면 왜 하혈병 여인이 왜 옷자락 하나만이라도 좀, 주님 옷자락 하나만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얼마나 절박합니까? 저분이야말로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절박한 심정. 주님의 두 발을 눈물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자, 이 가사 말이죠.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택한 백성으로 두 발을 씻기며, 이런 얘기는 다 무슨 여인 얘기처럼 나오는데 저거 다 예수님이 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고 그들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했던 거 다 예수님이 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합니까? 남자들은 하면 안 되고 신부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그렇게, 그건 중세시대 고대시대에 쓰여진 성서 문서를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맞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면 더 솔선수범해서 주님의 진짜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 되고 사는 사람입니다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그렇게 갖고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항상 무슨 자기가 신분에 목사네 뭐 주교네 해서 늘 거룩한 존재로, 그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교황님이 그 교황청에 있는 그 추기경들 보고 영적 치매에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치매. 교황님이 그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들 보고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이라고, 자기 참모들 보고 그 사람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뽑아줬는데 되자마자 자기 뽑아준 추기경들 보고 이 사람들 다 영적 치매에 걸렸다고.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지금 교황님 되자마자 교황청에 있는 추기경들 보고 영적 치매에 걸렸다고, 다들 정신 없다고. 그거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자리가 사람을 몹쓰게 만드는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다 똑같은 백성이고, 그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은요 더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더 목마른 사람으로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더 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기 딱 좋습니다. 이상한 사람.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더 많은 책임을 받을수록 더 빨리 내려놓고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